은혜 그리고 좋으신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먼저 빕니다. 우리는 성령 강림절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평신도 주일입니다. 먼저 평신도 주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를 잘 설명시켜 줬어요. 첫 번째는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다. 두 번째는 왕과 같은 제사장이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 주거든요. 세 번째는 거룩한 민족, 거룩한 사람이다. 구별된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 사는 백성이라고 하는 뜻. 이걸 줄여볼게요. 다 줄이면 뭐가 되느냐면 성도가 됩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믿음의 사람, 신자가 되는 거예요. 신자 한 사람 한 사람 여럿이 있을 때는 무리도자를 쓰죠. 그러면 성자가 모이면 성도가 되듯이 신자가 모이면 신도가 됩니다. 오늘 평신도 주일이라고 그랬죠. 평신도. 저도 여러분도 사실은 다 신도입니다. 그런데 신도를 두 부류로 나누거든요. 저처럼 직업 같지 않고 그리스도의 일에만 매진하는 신도, 목회자나 선교사가 해당되죠. 그리고 여러분처럼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일을 하는 신도, 바로 평신도입니다. 한스킹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정리를 잘해줬어요. 목사는 교회를 향해 파송된 성직자라면 평신도는 세상을 향해 파송된 성직자다. 평신도 주일인 오늘 신자인 여러분이 세상에 파송된 구별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다짐해야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주일이 오늘 평신도 주일. 세상을 향해 세상 속에 보내진 성직자로서 우리 평신도는 꼭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처음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사람으로 쓰임받았던 귀한 집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스데반 집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평신도 주일 말씀 제목을 성령의 사람 스데반하고 정했습니다.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너무 귀합니다. 그 뜻은 면류관 또는 왕관입니다. 그 이름 뜻처럼 스데반 집사는 생명의 면류관, 순교의 왕관을 얻었던 기독교 역사의 최초의 순교자가 되죠.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름 뒤에 반드시 따르는 것, 집사라고 하는 직분입니다. 초대교회에도 이미 직분이 있었어요. 지금의 직분과는 정확하게 일치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사도가 있었고 감독이 있었고 장로가 있었고 집사가 있었고 그리고 한 곳에 딱 목사라고 하는 포이맨이라고 하는 직분도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가 그 직분을 받게 된 배경이 흥미롭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그 많은 성도들 영적으로 돌봐야 됐고 그리고 생활로도 돌봐야 됐습니다.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기로 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7명의 집사를 세우게 되죠.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2절부터 나오는 말씀. 그래서 12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제쳐놓고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이 좋지 못합니다. 굳이 하는 일 반드시 해야 되는데 중요한데 여기에 전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을 세우거든요. 그 첫 번째가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그래요. 스데반 집사님은
돌봄을 받아야 될 성도들을 구제하는 일 하기 위해서 뽑혔습니다. 하지만 스데반 집사는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하죠.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제 성령의 사람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으면 좋을 신앙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성령과 지혜와 믿음 그리고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함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스데반 집사를 소개하면서 계속해서 충만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충만은 가득 찼다는 뜻이죠. 또 그 뜻과 함께 사로잡혔다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사도행전이 이렇게 소개하거든요. 먼저 6장 3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6장 5절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6장 8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한참 뒤에 7장 55절 그가 성령으로 충만했다. 성령의 사람 스데반은 지혜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하고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했습니다. 스데반은 성령에 사로잡혀서 지혜와 믿음과 은혜와 능력으로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어떤 이들은 이 성령 충만을 오해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떠올리기를 신앙에 열심히 아주 지나친 사람, 그래서 세상 일도 관심 없고 가정도 관심 없고 일터도 관심 없고 교회 일만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해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절대 비이성적이거나 비현실적인 인생을 살거나 판단력이 흐려지거나 하는 것 절대 아니고 오히려 성령의 사람은 지혜롭습니다. 왜? 성령은 지혜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은 상상하지 못했던 분별력과 함께 통찰력을 줍니다. 왜? 성령은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지난주일에도 우리 함께 읽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은 진정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지혜와 지식은 구별되지요. 지식은 배워야지 아는 것이지만 지혜는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노 권사님들과 대화를 하게 되면 참 저분들 지혜롭구나 하는 것을 자주 깨닫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떠올라요. 가장 먼저는 우리 곁 떠나서 하나님의 품에 가신 문명옥 권사님은 대화할 때마다 그렇게 웃겨요. 다 지혜로우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뉴스를 보게 되면 많이 배웠다고 지식이 있다고 하지만 지혜롭게 행동하지 못해서 많은 사건과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래요. 지식은 많지만 지혜 없는 이들 참 많이 있습니다. 자, 믿음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믿음은 내 능력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것입니다. 믿음이 충만할 때 우리는 감탄을 자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비합니다. 놀랍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런 감탄을 자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믿음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섭리를 경험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감탄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 판단으로 내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던 일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해도 되고 이루어지는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니까요.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내 힘,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일을 하고 사명을 감당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숨결, 사랑의 숨결, 자비의 숨결, 긍휼의 숨결을 불어넣는 사람이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아니까. 그래서 이런 소리 많이 듣게 됩니다. 저 사람 저분은 참 은혜로워. 은혜가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이 온전히
나의 모습 속에서 드러난다고 하는 뜻입니다. 주님을 그대로, 특별히 주님의 마음을 그대로 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 하나님의 맡겨주신 소명이라고 이해하면서 기쁘게 감당합니다. 늘 대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분을 붙여주셨구나, 인도해 주셨구나, 그렇게 깨닫고 이런 고백 자주 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그리고 주님 사랑해요. 좋은 사람, 좋은 분을 붙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성령으로, 지혜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한 여러분 꼭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 다시 봅니다. 사도행전 6장에는 스데반 집사가 리버디노 회당 사람들과 논쟁하는 모습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처음 듣는 이름이죠. 리버디노. 무슨 뜻인가 하고 찾아봤어요. 뜻이 뭐냐면 자유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유인.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있었죠. 노예 종으로 살다가 자유인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모여서 회당이 됐는데, 이 회당 사람들 당연히 모세의 율법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성전이 가장 거룩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도들과 스데반이 전하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는 복음을 싫어했습니다. 틀림없이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말씀과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지 율법으로 완성된 것 아니다 전했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이 진정한 성전이 되신다고 전했을 것입니다. 이들과 논쟁하는 스데반 집사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10절 말씀, 6장 10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므로 그들은 스데반을 당해낼 수 없었다. 성령의 사람 스데반이 말씀을 전하니까 당해낼 수 없었죠. 그래서 이 회당 사람들은 스데반을 모함하기로 작정하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 들었다고 증언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산헤드린 공의회에 고발을 하게 됩니다. 고발의 모습과 내용이 6장 13절과 14절이에요. 이 사람은, 스데반은 쉴 새 없이 이 거룩한 곳과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합니다.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성전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뜯어 고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성전을 모독하고 율법을 거슬러 말한다고 하는 것, 당시 유대 사회에서 아주 치명적인 죄가 됩니다. 사실 예수님도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가? 죄목만 보면 신성 모독, 성전 모독이었거든요. 이제 그들은 스데반을 그렇게 죽음의 길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 살기등등한 상황을 스데반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6장 15절. 공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모두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 박해 앞에서, 죽음 앞에서 스데반은 태어납니다.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 얼굴 같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가 꼭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우리 옆 사람 얼굴 잠깐 볼까요? 슬쩍 보세요, 슬쩍. 천사의 얼굴 같습니까? 네, 천사의 얼굴 같아야 돼요. 얼굴은 두 가지 뜻이 있대요. 수르리말 얼굴은 얼굴에 얼의 꼴이다라고 하는 뜻과 함께 얼의 골짜기라고 하는 뜻이 있답니다. 그래요, 우리 얼굴에는 우리의 내면의 풍경이 고스란히 담겨지게 마련입니다. 미움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독살스러운 얼굴이 됩니다. 탐욕에 찌든 얼굴, 슬픔에 찬 얼굴, 멍한 얼굴이 있습니다. 하지만 해처럼 밝은 얼굴이 있습니다. 드라마에서 잠깐 본 그런 대사인데 기억에 남아요. 여자 주인공이랑 친구가 되는 또 다른 여자랑 둘이 대화를 하는데 뭐라죠?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어떤 사람이야? 그러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어떤 사람이야? 그랬더니 주인공이 뭐래요? 너는 나에게 봄날의 햇살 같아. 그러더라고요.
너무너무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저는 이런 이야기 전해드리면 떠오르는 권사님 한 분 계셔요. 제가 몇 번 소개해드렸는데 이분은 명절날 남편과 아들을 동시에 교통사고로 잃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명절이라고 기뻐하면서 좋아하면서 고향 찾고 친척들 만날 때 이분은 아들 추도 예배, 남편 추도 예배 드리는 분이에요. 이분 별명이 스마일 권사님입니다. 얼굴이 뭐 표현도 안 돼, 화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목표 하나가 있다면 이런 얼굴 만나는 거고, 아니 우리가 이런 얼굴이 되는 것입니다. 얼굴 하면 분이엘이라고 하는 이 세 글자를 놓치시면 안 돼. 분이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야곱과 형 에서가 화해할 때 동생 야곱이 형 에서를 향해서 분이엘 하고 이야기하거든요. 형님 만나니 하나님의 얼굴 보는 것 같습니다. 이 고백하면서 둘이 20년 동안 갈라져 있던 형제가 화해를 한단 말이에요. 자, 옆 사람 다시 한번 보시고 가장 좋은 인사말 분이엘 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분이엘. 천사 얼굴보다 더 좋은 하나님 얼굴이에요. 자, 계속해서 스데반 집사는 산에 들린 공유의 신문을 받게 됩니다. 재판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전체가 굉장히 길죠. 60절까지 있습니다. 맨 앞과 맨 마지막 빼놓고 중간 대부분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입니다. 구약의 모든 내용을 관통하는 이 설교, 사실은 이 시간은 자기 자신을 변론해야 되거든요.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안 그랬습니다. 그래야지 살지 말지인데 그 시간에 길게 설교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죠. 결국 스데반은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합니다. 순교를 당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기억하셨다가 꼭 이 사도행전 7장을 천천히 읽어보세요. 구약의 전체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전하는 것이 뭐냐면 성전이든 율법이든 그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성전과 율법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곁에 오셔서 메시아가 되셨으니, 그리스도가 되셨으니 그 자체를 절대 우상시하지 마십시오. 이게 스데반의 설교 내용이거든요. 스데반의 설교 마지막 부분 51절부터 나오죠. 조금 길지만 읽어드릴게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여, 당신들은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당신네 조상들이 한 그대로 당신들도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예언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그들은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죽였고, 이제 당신들은 그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당신들이 죽인 의인이 누구예요? 예수님. 당신들은 천사들이 전해준 율법을 받기만 하고 지키진 않았습니다. 이제 산헤드린 공의의 의원들은 격분합니다. 대제사장이 의장이거든요. 대제사장부터 격분합니다. 54절,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다. 사람들은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고서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 바깥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다. 이렇게 해서 순교당하는데 그 사이에 이 끔찍한 순간에 스데반의 모습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55절과 56절.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그래서 그는 스데반은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스데반은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돌을 들어 자신을 내려치려는 사람들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스데반을 담대하게 만들었을까?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그래도 하늘을 쳐다보십시오. 열린 하늘이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른쪽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이 보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어떤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까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성령은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기에 성령 충만은 곧 예수 충만입니다. 이제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 59절과 60절,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에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스데반의 모습에서 누구의 모습이 보여요? 예수님 모습이 보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똑같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주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소서. 어떻게 이렇게 똑같습니까? 성령 충만한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한 것이기에 예수님과 똑같은 성품과 기도가 흘러나옵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 닮은 겁니다. 최대한 닮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이제 스데반은 죽었습니다. 하지만 한 알의 밀알이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듯이 스데반의 순교는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스데반 죽음 뒤의 모습, 바로 사도행전 8장. 7장이 마무리되고 8장이 스데반의 죽음 뒤의 모습입니다. 1절 말씀,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마땅하게 여겼다. 그날에, 그 순교의 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 이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그를 생각하여 몹시 통곡하였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놀랍습니다. 박해 가운데 흩어지게 하시고 이제는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성령의 사역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죠.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58절, 그를 성 바깥으로 끌어내서 돌로 쳤다. 스데반 집사가 막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증인들은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산헤들린 공유에는 신성 모독과 성전 모독을 한 사람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하지만 반드시 증인이 있어야 됐습니다. 당시 증인들은 자기 옷을 벗어서 내가 증인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말씀이 어때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발 앞에 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쌓아둔 거예요. 결국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 이 청년이 스데반의 죽음을 주도한 인물이 되는 거죠. 우리는 압니다. 이 청년 사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는 사도 바울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 자신을 용서하는, 자신의 용서를 위한 기도를 드리는 스데반을 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의 삶 속에 늘 기억되는 사건, 바로 스데반의 순교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놀랍죠. 누가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누가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박해자였던 자신을 만나셔서 사도로 삼으신 주님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빼놓지 않고 스데반 이야기를 함께 한 거예요. 아마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누가야, 나는 잊을 수가 없다.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순간 나는 잊을 수가 없어. 사람들은 돌을 들었지. 스데반이 전하는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복음을 거부하고 이제 살기가 등등해서 스데반을 돌로 치기 시작했어. 그리고 그 가운데 내가 있었지.
나는 그게 돌을 높이 들어서 내려치는 그 일이 나는 그게 하나님을 위한 일인 줄 알았어. 율법을 무시하고 성전을 무시한다고 생각했지. 근데 누가야? 스데반은 돌에 맞는 순간에도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나는 그 기도 소리를 잊을 수가 없어. 나는 그 스데반의 얼굴을 잊을 수가 없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서 나는 알았지. 그때 스데반의 모습이 주님의 모습인 것을.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한시도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었어. 그리고 나도 그 길을 똑같이 가고 싶어. 성령의 사람은 이렇게 쓰임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꼭 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나라마다, 지역마다, 또 교회마다 이런 믿음의 일꾼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복음이 증거되고 불신자들이 돌아오고 가정이 회복되고 민족이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게 만드십니다. 이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매포교회가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